5월 24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늘 그렇듯이 매일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기업,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땅이 아니고 성읍입니다. 규빗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읍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한 규빗이라는 게 이쪽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한 규빗이 동서남북 2000규빗씩이라면 사실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성읍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거죠. 땅이라면 훨씬 더 클 텐데.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성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이 성읍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들이 주는 것입니다. 성읍과 초장을 각 지파들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는 성읍,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 기업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 이어지는 얘기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에게는 거처할 곳으로서 성읍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축들을 돌볼 곳으로서 초장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성읍의 수는 48개, 그중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과 초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들의 것들 중에 나눠서 주는데 그 나눠주는 원칙이 어제와 같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어저께는 어떤 거였죠? 숫자가 많으면 많이, 숫자가 적으면 적게.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많이 받은 지파는 오늘 레위인에게 같이 나눌 때에 성읍을 나눌 때에 많이, 숫자가 적어서 적게 받은 지파는 오늘 레위인에게 나눌 때에
적게 이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읍을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피성은 철저히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으로 사고로 살인한 자가 그가 행한 살인에 대하여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보호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죄를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고 탁월한 것이냐면 지금은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는 그 복수법이 적용되어지는 시대라는 거지요. 하나님조차도 뒤에 이어지는 것에서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로 즉결 처단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고의로 죽인 것 말고 실수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로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즉결 처분하지 말고 그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분 없이 더불어 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은 누가 걷어먹입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같이 돕고 나누어 살아야 됩니다. 왜요? 같이 더불어 살도록 기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각 지파가 성읍을 줄 때, 초장을 줄 때의 원칙은 뭡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네. 지금 우리 시대의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많이 벌은 게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하면 내 거죠. 그러나 더불어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피성의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바로 죽여라. 하지만 부지 중에 사고로 잘못해서 이뤄진 살인의 경우에는 그 판단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 그 가해자 역시 보호를 해줘라 라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번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타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잘못한 것, 어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쳤거나 해를 끼쳤거나 어려움을 겪게 했거나 내가 그것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었거나 이런 모든 일에 관해서 타인에게 잘못을 끼친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에게 잘못한 것은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때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명하셨어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 때에 혹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거나 다른 사람을 테이크 어드밴티지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자유로워.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그늘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역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나 혼자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누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조금은 너그럽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형편에서 정말 고의로 그랬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만큼의 여유를 가지시고 들여다보시고 조금은 너그럽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이것을 보고 이 원칙을 보고 이 원칙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나누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기도하면 돼라고 여기면서 퉁쳤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의 피해자가 우리를 용서할 때까지 용서되지 않은 것으로 정말 그것들을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것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나에게 해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